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지금 굉장히 여러분 긴 시편이에요. 50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시편 18편 내용이 그대로 사무엘하 22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의 한 97% 정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다윗이 여러분 이 땅에서 한 7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왕을 한 40년 왕 노릇을 했는데 왕 노릇 마감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한 하나님이 70년 동안 자기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자기 후손 가운데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시편이 바로 18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시편 18편 2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 한번 보실래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 지금 하나님을 한 7가지 방향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에서 완전을 넘는 숫자예요. 3을 완전 숫자라고 하는데 7은 그 완전의 완전을 더하는 숫자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시편 18편 여러분 그 3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예, 여호와의 누가 신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냐.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다. 여호와는 뭐라고 했어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인데요.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림대회를 열었어요. 그 그림대회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기 이렇게 하고 그림대회를 연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림이 대한민국에서 1등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이 아직까지 유튜브에 흔적이 없어서 저희 그냥 이렇게 주석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제가 이제 나중에 지금 그려왔는데요. 1등 먹은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을 그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애기들이. 한번 보실래요? 저게 뭘까요? 뭐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애기들이 저 발은 조그만하고 대한민국에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1등을 먹은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했는데 어떤 애들은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린 거, 또 예수님이 하하 웃는 거, 예수님이 뭐 이렇게 병든 자를 치료한 거, 또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품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밥을 많이 먹는 거, 뭐부터 시작하고 애기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왜 이렇게 예수님 팔을 저렇게 뽀빠이처럼 저렇게 크고 길게 그렸냐고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요 어린이 성경을 집에서 읽어봤는데요 예수님은 못 하시는 분이었고요 안 닿는 곳이 없어서 예수님의 손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뽀빠이 아저씨보다도 힘이 너무 세고 예수님을 이길 사람이 없고 마귀도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팔이 가장 길고 힘이 가장 세신 왕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소개를 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과 저한테 만약에 그리라고 했으면 우리 어떻게 그렸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가시관 쓰고 피 흘리는 예수님 모습 그렸겠죠. 근데 그 아이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선생님한테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더래요. 목사님, 실은요,
도화지가 모질해서 제가 예수님 팔을 못 그린 거예요. 그러더래요. 도화지가 컸으면 계속 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손은 이 세상 끝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든지 어려운 자가 있으면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로 순수하면서 제대로 우리 그림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긴데 그 애기 지금 그림이 저렇게 큰 거예요. 저렇게 팔이 길어요. 저렇게 팔 그림이 길고 퉁퉁한 사람 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그림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님을 그 어린아이로 인해서 가장 잘 표현했다. 그렇게 인정을 받은 그림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부 성자가 전부 다 같은 능력과 같은 지혜와 같은 생각을 품고 계시는 바로 하나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 하나 저게 골라본 다음에 2절 제가 골라볼게요. 2절 중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죠. 그러니까 기초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요새라는 것은 뭐냐면 적은 수를 가지고 적을 공격하고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산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그랬어요. 여기서 특별히 다윗은 시편 18편 전체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사무엘하 2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분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는 것도 건진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 여러분 어느 날 사울이 돼가지고 좀 잘 나가니까 사울이 질투하잖아요. 질투가 이 세상에 제일 무섭다니까요. 질투하니까 갑자기 자기 사위를 식사초대를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식사초대하고 또 음악을 연주를 하니까 갑자기 창을 들어서 여러분 한 1, 2m 3m 거리에서 창을 던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위경에서 건져주지 않고 막아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울왕은 용사 중에 용사예요. 그러니까 창을 쏘고 칼을 휘두르고 단검을 휘두르면 백발백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전쟁을 이긴 게 사울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창이 날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를 건져주셔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왕궁에 갇혀있을 때 미갈 공주가 여러분 다윗의 그런 모습을 염소상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불에다 놓고 성으로 달아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위경에 있을 때 도와줄 자를 옆에다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이 됐든 육적이 됐든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와줄 자를 분명히 예비해 놓은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셔요. 나 혼자 덩그러니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양은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을 이어올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만지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큰 이적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사무엘상이에요. 26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왕이 사울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가다가 어느 날 유다 산악지대에서 완전히 포위됐어요 여러분. 이제 지 새끼도 도망갈 수 없을 만큼 격겁이 포위가 됐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기적을 한번 보세요. 그 여러분들도 이런 기적을 들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신뢰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경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의 힘이 뭐예요? 나의 도움처라는 뜻이야. 내가 기댈 수 있는 곳, 버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윗이 격겁이 포위됐을 때 어떻게 이번에는 이적을 베풀어줘요? 사울왕이 데리고 있는 특공대 3,000명을 전부 다 잠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 잠들었다는 말이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잠들게 하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난 요때 잠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서 우리가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엉덩이를 차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우면. 이런 그 위경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루함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만 우리 더 찾아봐요,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놈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70년 넘도록 사는 동안에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다가 너무 적군이 세고 적군 숫자가 많으니까 적군을 죽이다가 뒤쳐버렸어 다윗이. 이제는 칼 들 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장수 이름도 어려워요. 이스비브놉이라는 이 장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고 막아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아비새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전쟁 중에 지금 적군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언제 다윗으로 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아비새가 싸우다 보니까 다윗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그냥 싸우다가 뒤돌아서서 그 적장을 죽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서 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인생 어때요? 80세, 90세 되신 분들 인생 살면서 너무 힘드셨죠? 얼마나 문제들이 많았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 받아서 내가 인생을 땡 해야 되겠다 할 생각을 한 번이라도 안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물론 우리 은비나 현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죠. 너무 재밌어서 그죠? 네, 20대는 재밌어요. 하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정말 이 세상 너무 힘들다. 나 살기 싫다. 나 너무너무 고난스러워. 눈을 감는 것이 주 앞에 가는 것이 좋겠다 할 정도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적에게 공격을 당할 때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에게서 눈을 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전라도 정읍에 있든지 제주도에 있든지 땅 5,000m 아래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이 가갖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건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안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나르시고 어쩌고 이런 막 어려운 말을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쉽게 한국말로 풀이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을 도울 수 있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속에 약속하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만약에 이런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신약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부활시키고 재림하고 휴거시키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10편 18편 46절 한번 보세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죽은 신이 아니에요.
죽은 신은 우리가 이경했을 때 도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경을 알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은혜 주심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많은 예배 가운데서 금요철 예배도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금요철 할 때 집중적으로 30분 이상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돼도 앉아있는 것도 기도예요. 때로는 너무 문제가 다급해가지고요. 전혀 기도가 안 나오고 아버지만 나오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도 알아들으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밤에도 의지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힘이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복음성가 50장 손뼉치면서 찬양한 다음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을 여러분 기도 제목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교 차별법,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 이런 순으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문제부터 기도할 거예요. 자, 우리 손뼉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금요철에 기도하러 나왔죠? 응답 주실 거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아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